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기도문 실어드린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문 참조하셔서 열심으로 2월 한 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물으며 말씀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인인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아야 당연한데 오히려 거꾸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하시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덧입는 의로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어 나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들린 음성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셔야 하는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붙드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마지막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붙들며 끝까지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맞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음성,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라는 이 놀라운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소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하늘의 음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하늘의 음성을 간직하며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우리에게서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얼마나 달콤한 말을 내뱉던 사단은 내뱉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는 끝없는 거짓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묶어 놓았고 지금도 묶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묶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온갖 거짓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에 등 돌리고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이 역사에 거짓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지금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가 거짓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깨어나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사단의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거나 사도들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주부는 끊임없는 사단의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 너는 무익한 존재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이를 돌보는 헌신과 사랑, 집안일을 하며 흘린 땀, 가정을 돌보는 고귀한 일들이 오직 하나, 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재단되어지고 점수 매겨지고 평가절하되는 그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이 거짓말에 믿음의 백성들은 굴복하면 안 됩니다. 평생 작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를 생각해 봅니다. 이 목회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거짓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기를 끌지 못하니 너는 무익한 목회자다. 성공을 이루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없으니 너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목회의 가치를 복음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아닌 오직 세상적인 규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 진리로 둔갑되어 버린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끊임없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거짓말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향하여, 장애인들을 향하여, 소수민족 사람들을 향하여, 겉모습이 그리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불화살처럼 그들의 영혼의 나라와 박힙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사실 살펴보면 있으나 마나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심지어 너는 우리의 짐일 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단의 거짓말에 노출되어 시험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함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소리를 들으신 후에 바로 곧장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때나 오늘이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배고프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굶주리는 걸 보니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배고픈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먹고 살 길을 스스로 찾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주시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직접 다 먹어 하나님같이 되어라.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를 떠받들어 줄 것이라. 기적을 연출해 보라는 유혹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평범하게 목숨 노릇하며 10수년을 지낸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야.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주며 세상을 놀래켜 봐라.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당장 내게 줄 것이라.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가 비천하게 말구 위에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그렇게 비루하게 살고 있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일 리가 없다. 지금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될 터이니 호의호식하고 살거라. 이 모두 다 성부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주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에 맞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사단을 물리치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다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단의 거짓말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광야의 시험 이후에도 예수께서는 사단이 심어놓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죄인들의 친구라, 악귀 들린 자라, 바알세불에 들린 자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저는 거짓 선지자라, 신성 모독하는 자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하는 허풍쟁이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저는 알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려 미친 자다, 저는 행악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거짓말에 비난당하시고 희롱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짓말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던, 세상이 어떤 가격표를 붙이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세례 때 한 번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사역의 중간중간마다, 때로 밤이 맞도록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꿇어 엎드리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소리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 God calls every human being to live before God.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매겨놓은 점수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름다운 장면을 성도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이 무슨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천 조각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늘이 열려 하늘의 실체가 보여집니다. 그 하늘로부터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하늘의 소리면 성도 여러분 다 됩니다. 하늘의 소리면 이 땅의 소음을 다 정리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엘리바스, 빌닷, 소알이 수많은 이론을 들이대 욥의 죄를 지적해도 하늘이 열리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과 세 친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판결이면, 하늘의 소리면 다 끝납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형 에서는 죽일 것 같은 분노로 동생 야곱을 추격해도 베델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락가락합니다.
드디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의 소리면 다 정리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의 모든 소리는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이를 빠득빠득하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저주와 욕설이 퍼부어집니다. 돌을 들고 소리 지르며 달려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게로 오라. 하늘의 소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를 결심하십시오. 첫째로,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하늘에서 주신 이 소리를 잃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겠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리를 끝까지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겠다.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가담하거나 사단의 거짓말을 전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사람을 점수 매기고 줄 세우고 평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거짓말에 공모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말과 생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사단의 거짓말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바로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자녀가 때로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성적이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그것들을 격려하며 열심히 하도록 북돋우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축복입니다. 너는 어느 가운데 있든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기준에 휩쓸려 사단의 거짓말에 공모하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믿어요.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버겁고 힘든 것일까요? 눈을 들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짐이 가벼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이 선물이 좀 내 기대에 맞지 않아요.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망스러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아직 거기에 열리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이 천국의 영원한 아름다움에 아직 온전히 열리지 못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함께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큰 선물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웬 상자가 저렇게 클까?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내 생일 선물로 뭘 준비했을까? 저녁을 제대로 먹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서두르고는 말합니다. 이제 열어봐도 되지? 열어봐도 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 그냥 큰 하얀 베개가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뭐 커버도 없어요. 그냥 호텔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베개, 그런 필로우. 실망한 표정을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베개네? 푹신하고 좋아. 그리고는 베개를 이리저리 뒤집어 봅니다. 혹시 뒤에 진짜 선물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을까 봐.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얀 베개. 그 선물 정말 고마워 말했지만 실망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베개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베개에 대고 무릎 꿇고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베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전부입니다. 기프트보다 중요한 건 giver,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인생이 주어져 있던 그것이 때로 내게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 내게 다가오시며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손을 내미시며 오늘 우리를 향해 프로포즈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부터 이 영원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인생 위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건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을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